지난주에 이제 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요, 인간의 죄는 시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목양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죄가 온다면, 그러면 반대로 시간의 한계를 깨닫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자각한다면, 그러면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뭐예요? 마지막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살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주관할 수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갖고 살아도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좀 알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죠. 마지막 하면 숙연해지잖아요. 이렇게 숙연해지고 비장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면 좀 아쉬움이 좀 남고, 그리고 왠지 후회스러운 면도 좀 떠오르고, 그리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고, 이제 이런 뭔가를 좀 다짐하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단어들은, 즉 숙연함, 비장함, 아쉬움, 후회스러움, 옷깃, 허리, 이러한 단어들 안에는 왠지 신앙인의 자세하고 너무 닮아 있는, 즉 신앙인은 이 정도로는 살아야, 그래야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듯이 저들은 마라나타, 그게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옷깃을 여미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말로 서로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종말론자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말론자는 뭐예요? 현재의 시간과 삶을 무시하고 미래의 시간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종말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삶은 현재의 시간을 마지막 시간이라고 여기면서 매 순간 긴장감 있게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건데,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일 최선을 다할 거라고 여기며 오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종말론자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나태함은 어디서 오는가? 내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함, 이 막연한 기대가 결국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인간이 게으른 것은 마지막에 대한 경각심, 긴장감, 이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게으른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일의 시간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을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될 대로 되라, 이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갖고 사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종말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말 이후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쉬운 예로 수능 시험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하고 수능 시험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완전히 다르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의 삶이 끝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삶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네 삶이 이 마지막이 다시금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언을 써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이제 유언을 쓰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언을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유언을 다 쓰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중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이미 산중턱에다가 땅을 다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박스로 관을 만들어서 끼워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적체가 학생들을 이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관에 들어가서 박스로 뚜껑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학생들이 삽으로 흙을 퍼서 이제 그 박스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워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흙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순서가 맞춰지면 다시 박스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생이 또 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뚜껑을 닫고 있으면 또 삽으로 흙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니? 어떤 느낌이었니? 그때 아이들은 다 숙연해지는 겁니다. 왜? 관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숙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남은 시간 잘 쓰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관에서 끄집어내 주셨으니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이 갖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린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지금 저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아도 누군가가 흙을 뿌려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건강해도 훗날 우리도 그 화로에 들어가 1시간 30분 안에 죄로 나와야 되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주적 종말, 즉 지구의 종말로 이 세상이 멸망해서 모두가 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껴서 죽든, 개인적 종말로, 즉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든, 종말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은 특별한 사람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종말이 싫다고 종말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맞이해야 되는 이 만물의 마지막, 이걸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믿음, 육적인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한 평가, 기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시간 줬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둔 열매에 대한 계수. 어떤 삶을 살았니? 어떤 열매를 맺혔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왔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계수는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은 뭐 하는 시간인가? 계산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왔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힌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이고, 열매를 맺히지 못한 게으른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최 목사도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 없어요. 계급장 띄고 서는 겁니다. 계급장 띄고, 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왔니?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로 재시고 그리고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이 종말의 때다, 마지막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게, 가까이 왔으니, 아하, 아직 기회가 조금 남아있구나. 아직 조금 기회가 남아있구나. 정신 차리고 대비할 시간과 기회가 아직은 조금 있구나.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우리 이제 곧 갑니다. 네. 목사님 좀 기껏 살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글쎄 살아보시는 건 좋지만 우리 곧 갑니다. 아멘 안 해도 가요. 그런 줄은 아셔요? 우리는 다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준비할 시간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글쎄 가까운 것은 맞지만 그래도 준비할 시간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뭐 할 것인가? 네? 만물의 마지막에 어떤 삶,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근신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나사 풀린 채로 살지 말고 매사에 긴장하며 자기를 살피면서 살아라.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사 풀린 채로 살지 말아라. 예? 언제나 긴장하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라. 마지막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볼 날이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고, 예? 왜? 기도하지 않으면 흐트러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앞세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데 힘을 써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신앙이 흐트러져가지고, 예? 나이가 드니까 신앙이 흐트러져서 빌빌거리는, 그건 어리석음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젊었을 때는 신앙에 별거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신앙에 긴장하고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나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살지 말자. 마지막 순간까지 눈에 힘주고 말 한마디에 조심하고, 그래야 존경받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사람들은 치매도 안 걸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치매 걸리는 사람들은 걸려. 어떤 사람이 걸려? 나사 풀려서 살면 걸립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자. 매사에 긴장하고 매사에 사고하고 빈틈을 주지 않는 삶을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렇게 살아야지. 나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말자.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하는 선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 사단의 세력과 유혹을 떨쳐내는 힘이고. 제가 요새 새벽기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환상적. 교인들도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낮 설교는 별거 없지만 새벽기도 설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환상적.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새벽부터 그냥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지구의 종말 그건 알 수 없지만 최 목사의 목회의 종말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껏해야 이제 10년밖에 더 남았어요. 마지막 때까지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올라가는 이것처럼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덧입어 막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의 혼돈과 혼란의 이 시기에 다른 거 없다.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아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왜 넋을 잃고 사는가? 예? 왜 넋을 잃고 살아요? 요새 이제 저녁에 10시면 딱 자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이제 새벽 설교가 막 컨디션이 막 좋아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시 넘어서 10시 반 넘어가면 이제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벽에 막 깨. 그러다가 이제 나가면 설교 어려워.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디에? 새벽 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이제 TV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좋아. 예전에 새벽 기도 없었을 때는 너무 삶이 나사 풀려가지고 늦게까지 TV 보고 하나 무익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새벽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요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토요일 날은 좀 쉬게 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야, 요새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엄청 나와. 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토요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출근 안 하니까 토요일 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앞으로 민원 넣어봐야 소용없어. 토요일 날 그냥 가는 거야. 아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단이 우습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사단이 무서워하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연속극 안 봐도 살만해. 다 헛된 거예요. 다 부질없어요. 기도는 축적되지만 연속극은 소멸돼. 그런 줄이나 아셔. 모든 초점을 새벽 기도에 맞춰서 사시고 기도하는 일에 맞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 간간히 TV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파병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차 역전에서 서로 이제 뜨겁게 포옹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그냥 그 기차 바로 옆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포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하고 가슴 절절한 마지막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주면 너무 고맙다고 그 염원을 담아서 포옹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예? 우리는 왜 남편한테 막 해요? 남편이 오늘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제가 목회할 때 30대 중반 정도, 30대 중반,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 성도가 잠자면서 이제 잠자리 들 때는 건강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었더니 안 일어나. 밤 사이에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전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화장이 어디 있어요? 다 매장이지. 그러니까 그냥 산 위로 이제 이 묘자리를 산 위로 했는데 아이고 운구를 하는데 죽는 줄 알았나. 6명이 이거를 들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평평한 길이어야 박자도 맞추고 발도 맞추고 그러는데 산 등성이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성도가 언뜻 볼 때 87kg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아하, 죽기 전에 살 빼야 되겠구나. 이것도 너무 뚱뚱해서 죽는 것도 이것도 민폐구나. 예?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그 운구를 해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사랑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요새 이제 간간히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고 또 버스 타고 이제 웬만한 데는 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아주 전철에서 그냥 젊은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 것들이 그냥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그냥 부둥켜 안고 있어요. 예? 왜? 그 아이들은 오늘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난 그래서 그 아이들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 예? 아유, 자식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남자애가 이제 먼저 내리잖아요. 전철에서 남자애가 먼저 내리면 그 여자애가 그 전철 창문에다가 손을 갖다가 대고, 그럼 또 이제 바깥에서 먼저 내린 그 남자애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뛰어오면서 마치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마지막 사랑, 이게 마지막 사랑이겠구나라고 하는,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 뜨겁게 사랑해라. 아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 다음 주에 또 만나겠거니? 아닙니다. 밤새 안녕이에요. 우리 오늘 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성가대 앞에서 우리 강선혜 권사님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더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저를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세요? 설교 때문에 그래, 설교 때문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절대로 들춰내지 말자. 들춰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들춰내지 마지. 마지막 때의 사랑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다. 아멘. 뭐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 제가 요새 그걸 깨달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옛날에 그냥 이 말 저 말 했던 거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이 말 했지, 이때 이 말 했지, 이거 걸리는 거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목사들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한 말도 나중에 그게 다 걸려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감사하는 그것도요, 지금 다 옛날에 했던 말들, 옛날에 했던 말들이 지금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서 깨끗한 사람은 없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최 목사가 허물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허물투성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단지 덮어주기 때문에. 덮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흠이 다 보이는 거예요. 흠이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냥 이렇게 교인들하고 너무 가까이서 지내는 거 일부러 피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비주의 전략으로 이렇게 좀 한치 건너 있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또 최 목사는 또 그런 게 또 성격상 안 돼서 이렇게 그냥 또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허물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허물이 보여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허물이 아무리 보여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세요.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그냥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정도의 영화인데요. 남자가 그냥 차에서 내리는데 그냥 늘씬한 남자가, 잘생긴 외국 남자인데요, 잘생긴 남자가 007 가방 딱 들고 검은 양복 쫙 입고 승용차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와,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어. 대단하다. 그런데 집에서 그냥 집에 문이 확 열리면서 여보 하고 나오는데 그 아줌마 여자가 죄송해요 얼굴에 털이 나. 얼굴에 그냥 이렇게 막 털이 나. 그리고 화면을 클로즈업 했더니 눈이 빨개. 그래서 마치 늑대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막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고 눈도 그냥 빨갛게. 그런데 세상에 그 아내가 이렇게 문을 열고 여보 하고 나오니까 이 아저씨가 가서 그 아내를 다 껴안아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다. 우리 뭐라 그래요?
사랑을 하면 여기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허물로 보이면 사랑이 부족한 거고, 허물로 안 보이면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허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덮어주니까 사는 거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덮어주니까 사는 거지. 어머, 보자기 이쁘네, 여기까지만 해요. 보자기 안에 들춰보자 그러지 마라. 그러면 또 어려워져요. 며느리네 집에 가서 냉장고 이쁘구나, 여기까지만 해. 냉장고 열어보지 마라. 냉장고 열어보면 허물투성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냉장고 냉동실 문 열다가 냉동실에서 그 얼은 그 음식이 우두둑 떨어져가지고 발등에 떨어져서 발가락 뼈가 골절이 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로 냉장고 안 열기로. 어머, 냉장고 이쁘구나, 여기까지만 해요. 그걸 들추고 뭐가 있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고 이거 따지다 보면 허물만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사랑은 들춤이 아니라 덮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덮어주니 이뻐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최 목사가 마지막 설교한다. 예? 오늘 마지막 설교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분들은 목사님의 그 칠판 설교가 지금도 그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 목사가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에 오후에 끊임없이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에도 또 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사가 풀리는 거 아니겠는가? 오늘 최 목사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며 허리를 동이고 설교를 듣지 않겠는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저는 그래서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질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랑은 시간의 양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로 승부를 거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가슴 절절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대접하고 봉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접하고 봉사해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물질을 덜어내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노력을 더하는 겁니다. 아하, 나의 것을 덜어내는 대접, 나의 노력을 더하는 봉사.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누굴 대접한다는데, 내 것을 덜어내야 되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웃겨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대접과 봉사를 하게 되면 나를 희생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과 봉사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또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접과 봉사를 원망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막 기쁨으로 막 가득해서 해봐라.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대접과 봉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 목사 금년에 두 가지가 최 목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목회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가는 우리 박 목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거구나. 대접과 봉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네가 힘을 얻으라고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환상적입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삶과 신앙에 좀 기운이 빠지면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막 솟는. 그럼 목사님 그걸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걸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이 저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행복해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봉사는 받은 은사대로 해라.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건강 선물, 사실 건강을 은사로 선물로 허락받았으니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봉사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이 받은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겠는가? 예? 건강을 선물로 허락받았으니 교회 청소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아무렴 우리 성도들에게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건강하니까 청소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를 선물로 허락받았으니 대접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렵지,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 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 주셨잖아요. 생명 주시고 목소리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16년 전에 말을 못했잖아요. 예? 목에 구멍이 뚫어졌으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못하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요?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이 목소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칠판에다 써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목소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성대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목소리가 이렇게 또 돌아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예?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응? 또 최 목사 매력이 목소리 좋은 거 아니야? 지난주에 저기 그 등반대회를 이렇게 갔는데 강남중앙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가 잘 지내셨어요? 이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렇게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내 목소리 좋다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이 목소리, 하나님이 이 목소리 주셔서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자. 응? 그래야 대접한 뒤에 기쁨이 있고 봉사한 뒤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청지기의 자세로 하자는 게,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섬김, 마땅한 섬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천년만년 안 살아요. 천년만년 안 살아. 예. 남은 세월 그냥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봉사하세요. 내게 어디 있어요?
적신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뭘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가져야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 같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니겠습니까? 원망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으로 대접하고 봉사할 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면 지치고 실족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아하, 우리가 기도를 하든 사랑을 하든 대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피조물된 삶이요 만물의 마지막의 시간을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만물의 마지막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엄중한 시간 앞에 더 옷깃을 여미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대접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